한국과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이스라엘 친선협회와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공동으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루살렘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활절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전시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이 최근 정책 토론회를 갖고 전문 교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놀이 전문 교사 등 전문 교사제를 도입해 학급 수에 비해 과잉 배정된 교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60주년이 되는데요. 두 나라 교회와 정치,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오늘 조찬 기도회를 갖고 예루살렘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60년.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한국-이스라엘 친선협회와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공동으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기도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국과 이스라엘은 공통점이 많다며 특히 양국이 74년 전인 1948년 독립해 정부를 수립한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찬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비롯해 예루살렘과 세계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도 양국 발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무엇보다 두 나라가 서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두 나라는 아시아의 동과 서 끝으로 떨어져 있지만 많은 것이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President of the State of Israel, I deeply value your friendship and connection we share. We are both ancient peoples whose faith, courage, and spirit have allowed us to overcome great threats and build modern, thriving democracies. 조찬 기도회에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비롯해 미국과 독일 등 16개 나라 주한 대사들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부활절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도 시작하는데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최후의 만찬장을 재현한 세트장이 눈에 띕니다. 관객들이 접시 위에 손을 올리자 그 위로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은 죄를 종이에 적은 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벽에 못을 박으며 이 죄와 영원히 결별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소셜 미디어 그룹 비전링크가 경기도 하남에 마련한 체험형 미디어 아트 전시회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입니다. 전시회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간부터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시각과 청각, 촉각 등으로 재현했습니다. 전문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으며 예수님의 7일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 받았던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상상하며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렸던 과부 여인이 돼 향유 옥합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어둠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험형 미디어 아트 전시회인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은 교회 친구 다모여와 요셉의 창고가 함께 만든 소셜미디어 그룹 비전링크가 기획했습니다.
비전 링크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교인들이 전시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건이 나와 밀접한 이제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결론내게 하는 것들이 저희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소그룹 모임 또는 가족이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와서 우리 구역식들과 또 소그룹들과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감동을 서로 느끼고 나누고 또 마음에 담고 가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칼라 스튜디오에서 오는 29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이 최근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 현장의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차기 정부는 학령 인구 급감과 교원 수급 문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충북대학교 이길재 교수는 우리나라 학령 인구 감소의 현실을 대재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는 2030년엔 초등학생 수가 약 4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같은 현상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 학교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반대로 수도권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는 심화시킨다며 교육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단순히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로 삼으면 안 된다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교원을 보장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최후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토착화시키자. 수도권은 과밀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좋은 교사 운동 정책팀장 홍인기 교사는 학급 수에 비해 과잉 배정된 교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문 교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학교 폭력과 갈등을 조정하는 생활교육 전문교사, 저학년을 위한 놀이 전문교사,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 등 현장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에 특화된 교사를 배치하자는 겁니다. 홍 교사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수치가 가장 낮다며 학습 지원 전문교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학습 장애인데요. 난독증 아이들이죠. 미국은 3.5% 되는데 저희 나라는 통계적으로는 0.06%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일반 학급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특수교육 정책이 아니라 학습 지원 전문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좋은 교사 운동은 학령 인구 급감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태어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교육의 평등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기 정부는 학령 인구 급감과 교원 수급 문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최근 임원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대한성서공회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성경 지원 요청을 검토한 뒤 성경 650권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정교회가 구비하고 있던 성경 복사본까지 모두 소진됐으며 성서공회는 요한복음 8만 권을 급히 발행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오늘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과제를 짚어보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는 좋은 교회 모델을 세워야 하고
좋은 목회자를 발굴하고 길러내야 한다며 이 준비가 먼 장래에 교회와 목회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가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미래목회 포럼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손원일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2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영락교회는 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총회장실에서 손원일 선교재단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손원일 선교센터는 경남 진해에 건축 중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모두 60억 원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손원일 제독은 손정도 목사의 아들로 해군 초대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오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제2의 군선교 부흥이라는 큰 주제 아래 매해 10만 명의 기독장병이 제대한 뒤에도 지역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독장병과 지역교회를 연결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를 위해 청년을 위한 전도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교회 모집과 관리에도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또 군종목사 파송교단과의 협력사역 시스템화 등 연합사역의 내실화와 정책 개발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갱신 목회자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오늘 선배 목회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갱협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갱신운동의 지속성과 순수성을 흔들고 있다며 선배 목회자들의 귀한 경륜과 성찰을 경청함으로써 교회갱신의 사명을 재점검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교갱협 고문 정평수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일하신다며 기도하는 생활을 결코 쉬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함께하는 교회가 최근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은 성령이 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던 사도행전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그대로 실천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담임 목사는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역에 앞장서온 밥상공동체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생필품을 기부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와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통일선교를 주제로 리더십 포럼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밥과 연탄을 나누며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창립 24주년을 맞아 봉사와 나눔, 그리고 스마트 복지를 열다라는 주제로 원주 지역 500여 명의 취약계층에 사랑의 생필품을 나눴습니다. 밥상 공동체 대표 허기복 목사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뜨거운 연탄처럼 섬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제 계속되는 가운데 연탄 나눔 프로그램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생필품하고 영양제를 준비하면서 따뜻한 생일 잔치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연탄처럼 섬겨 나가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가 주최하고 한밭제일장로교회와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22 통일 리더십 포럼이 통일 선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김철민 대표회장 등 대전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여했으며 숭실대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장 하충엽 교수가 통일 선교 사역의 흐름과 현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포럼에선 코로나로 중단됐던 탈북민 사역을 보완하고 북한 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온라인 선교 프로그램들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5만 5천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일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는 한 800개 교회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만 4,200개 교회가 좀 더 쉽게 또 지금 그리고 당장 통일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한 보따리 준비해서 도시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에서 시작한 통일 리더십 포럼은 국내외 30개 도시에서 30회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신대 신대원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가 지난 4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신대원 멘토링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최근 기획총서 동아시아 속 종교와 과학의 만남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총서는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종교와 시대 담론이 만나 어떠한 작용을 일으켰는지 살펴봅니다. 월드비전이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월드비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동들은 폭력과 착취 등에 쉽게 노출된다며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경찰청과 함께 제3회 굿네이버스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의 긍정적 언어 사용을 독려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원 산지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